아니 그래도 외국 금방 기억나잖아. 짧게. 한결 편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밝아요. 네. 오늘 복습이 아닙니다. 복습 누굽니까? 네, 제가 예.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수혜 학생. 지난 네. 시간 배운 거. 아, 네. 지난 시간에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과정 중에 막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희롱당하고 이랬던 게 사실 시편에서 이미 예언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과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끌려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데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또 맞아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아,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것도 그때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이왕이면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동참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완벽하다. 복습이란 이런 거. 이런 거다. 근데 지난 시간에 뭘 배운지 모르겠는데요. 적용만 하셔가지고. 사실 복습이라는 것은 배운 걸 그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녹여낸 맞습니다. 이야기가 참된 복습이에요. 네, 다음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고 가수도 잘하셨어요. 맞아요. 아니, 저희 보고 얘기하시길래 이제. 지난주 제가 강조했던 게 역설. 역설. 기독교는 역설의 세계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속에 드러나죠. 네. 뭐가 드러날까? 하나님의 일하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설이라는 상황에 내몰렸더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늘 뿜어나오듯 즐겁고 흥겨운 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징징거리면서 포기할 수 없고 맞아.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일상이라고 그러죠. 네. 아, 그건 일상이군요. 예. 일상이라는 게 보면은 잘 기억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을 길러내고 키운 것이 1년에 몇 차례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고급 요리입니까? 언제 먹었지 않은 기억도 안 나는 크나물에 그 반찬에 멸치조림에 엉성하게 들어간 흰쌀밥에 잡곡 섞인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키웠을까요? 네, 후자죠. 그나물에 그 반찬. 후자죠. 근데 그런 건 기억에 남아요? 안 남죠, 맞아, 안 남죠. 남지. 남을 수가 없죠. 네. 어머님의 늘. 김치찌개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협조를 좀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구와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고급 요리는 감동도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지만 그것이 우리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 네. 신앙은 그래서
일상을 버텨내는 게 맞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벤트식으로 하나님을 요구하고 신앙을 요구해요. 하나님 뭐 이게 좀 화가 난 거 없습니까? 뭐 누구나 이게 설득될 만한 뭐 좀 없습니까? 자꾸 능력 종교를. 맞아. 지난 네네. 주에 배웠던 내용 속의 결론이 뭐예요? 네, 네. 능력 정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이 유혹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요. 네.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날 왜 이 시궁창에 여전히 냄새나는 곳에 던져놓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신앙은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맞아. 오늘 수업 마가복음 52강 찢어지는 휘장. 자, 오늘 또 갈 길이 바쁘니까 이제 우리 33절서부터 우리 향기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험지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어쩌면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현장이 될 겁니다. 우선 33절을 좀 보십시다. 본문 첫 절이죠. 33절. 제6시가 되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시간으로 봤을 때 여기에 6시간. 6시간을 더 해야 되죠. 그러면 네. 12시. 12시 정오. 12시를 보통 뭐라 그러죠? 정오. 정오. 정오 학생 대답 잘하셨는데 네. 정오는 하루 중 어떤 시간이에요? 제일 밝은 시간. 그렇죠. 네. 가장 밝은. 밝아야 될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하니. 오. 제일 밝아야 될. 이것 또한 역설이죠. 네. 가장 빛나는 시간인데 온 땅에 어둠이. 어둠이 덮여요. 네. 캄캄해집니다. 이거를 그 도널드 거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도나에도 것을 거슬려. 거슬이. 뭔가 뭐 것을 어떤 한글 표기를 보니까 저분 이름을 건드리라고도 표현을 했고 거슬이라고도 쓴 데가 둘다 약간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그냥 거슬이라고 배웠어요. 것을이 이분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주관적 소감을 그러니까 문해적 표현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렸다. 너무 마음 아프다. 자, 여러분 이것이 33절의 시간 표시입니다. 33절에. 그런데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의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그랬어요. 그 3시에 뭐 했죠?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25절에 제3시면 몇 시입니까? 9시. 9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9시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3시간 이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요. 캄캄해집니다. 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아드님의 죽음과 이 자연적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드러내고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또 몇 절을 보시냐면 42절을 보세요. 42절. 우리 성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이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네, 거기까지만요. 이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안식일은 보통 하루 중, 자, 정오부터 깜깜한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네.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6시면 뭐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의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어둠이 내리면서 날이 바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보통 우리는 아침이 밝아서 네네. 어둠으로 끝나죠. 세상의 시간법은. 네.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의 이해는.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어둠으로 어둠으로 시작해서 시작해서 아침을 맞아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준비된 운명 같은 희망이에요. 네. 우리에게 준비된.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둠이 시작도.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40몇 절을 보시냐면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성경을 좀 보십시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제9시면 향기 학생, 네. 유대 시간으로 몇 시예요? 새벽 3시. 그렇죠. 오후 3시. 오후 3시죠. 네. 오후 6시간 3시. 더. 예, 예. 이해가 안 돼요? 네네.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6시 6을 더하면 3시 6을 더하니까 3시지. 자, 잘 보세요. 네. 아침에 몇 시에 달리셨어요?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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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에 12시에 12시에 어둠. 어둠.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3시에 3시에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돌아가. 사실상 운명하시죠. 네. 그리고 새날은 몇 시에 시작이 돼요? 6시. 6시에. 이 시간의 표시가 마가의 필체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텔러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부 3시간 단위로 끊어서 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것이 마가의 기법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제9시에, 이거 오후 몇 시요? 3시. 3시. 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둠이 덮일만 하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질문을 하고 같이 한번 그 질문을 놓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기 학생한테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저희에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뭘 기억해요? 십자가 사건을 기억. 십자가 사건을. 우리 훌쩍 건너뛰어서 우리 광호 학생. 이 방법밖에 없으셨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말씀 네. 굉장히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하셨어요.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십자가 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으니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성서
학당이니까 네. 신학적인 답변을 알았다. 뭐야? 먼저 얘기해. 알았대요. 난 알았어. 그러니까 나 알았어. 하세요. 아니, 먼저 얘기해. 기대할게. 아니 상훈 학생 먼저 얘기해. 네? 먼저 얘기하시라. 또 제가 얘기하면 또 여기서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옛날에 구약의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들어가는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순수한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신 거니까 우리 죄를 지신 거니까 어떤 이 순서에 맞는 그 순서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순서? 그래서 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난 뭔 소리인지 나도 잘 뭔 모르겠어요. 얘기인지 모르겠어. 다른 우리 얘기. 수희 학생 구해해봐.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냥 저는 네. 그냥 단순하게 어쨌든 죄인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까 광호가 얘기했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왜 십자가라고 하냐면은 이게 제일 큰 그때 죄. 당시에 제일 십자가가 가장 큰 형벌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지게 하시는 거지. 예, 거의 이제 광호 학생하고 우리 수희 학생이 이제 합해서 거의 한 90% 답을 하셨어요. 죄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져요. 네.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처해진 액션이 뭐죠? 쫓겨나는 네. 거예요. 어디서? 에덴 에덴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죠. 네. 네. 나병이 걸리면 두 가지를 제재를 받아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또 하나는 예배에서 쫓겨나요. 예배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나병이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를 누구에게로? 제사장님. 반드시 이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확인받도록 돼 있어요. 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상징. 자, 에덴에서 첫 아담이 쫓겨난다는 거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몇 절을 읽을까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여기 보시면 11절에 그 육체는 어디서 불사르도록 돼 있죠? 문 밖에서. 영문 밖이라는 것은 진영 밖에서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네. 우리 누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6장. 네. 구약 성경이죠. 레위기 16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그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은
그 아론도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반차를 따라 네. 제사장이 되는 혈통이니까 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물이 필요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은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할 때는 남쪽이든 동쪽이든 북쪽이든 서쪽이든 예루살렘을 향하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중심이니까. 네. 지형의 높낮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세요. 근데 사실 이 길은 유대인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나갔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라는 조동사를 써요. 영어로 치자면 그 말은 그냥 거길 가기 위해서 부득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거길 가야만.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네, 네. 가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소소한 한 발자국 걸음까지도 다 만남이 준비돼 있어요. 그 길을 가시다가 그 경계선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나환자촌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 근데 신기하죠? 거기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부정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환자들은 누가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 눈에 띄면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예수님도 멀찍이 떨어뜨린 채 나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구원의 의미보다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절규라고 보는 것이 더 네. 그 원어상 정확한 거죠. 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나올지어다 뭐 이런다든지 또 손을 대서 안수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를 하지 않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이미 녹아져 있죠? 나은. 이미 나았다. 그렇죠. 회복이 약속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10명이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나음을 입어요. 근데 9명은 네. 계속 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한 명인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마리아인만은 가던 길을 돌아와서 네. 나온 걸 알고 깨닫고 가던 길을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형적인 예배의 모범이에요. 네. 훗날 이것이 예배의 원리가 됩니다. 예배의 모범이에요. 엎드려 경배한다. 하면서 네. 예수님에게 무슨 선언을 받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언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날 이 본문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9명은
싸가지가 없어서 맞아, 보통 그렇게 해야지. 그치, 그렇게 감사하죠. 생각하지. 한 명만 맞아. 그래도 좀 그 한 명은 돌아와 감사를 했다. 물론 그 안에 분명 감사의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주제보다는 더 큰 주제가 구속사적 주제가 녹아져 있어요. 그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뭘 대비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사장은 관계가 평소 어땠어요? 안 좋았어. 안 좋았겠죠. 안 좋아한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들이에요. 나쁜 사람. 예?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네. 혈통적 제사장이라고요. 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 본문은 단순히 그래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보답해야지, 감사해야지. 뭐 그것도 말은 되는데 네. 더 본질적인 메시지는 누가 더 영원한 제사장이냐, 누가 더 온전한 제사장이냐, 누가 참된 제사장이냐. 그거를 이 사마리아인은 은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은혜로 그것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대단하다. 그 속에 감사도 있는 거지. 네. 이것이 감사라는 주제만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구속적 의미는 한시적인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방금 말씀을 봤듯이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 네. 그런 유한한 제사장이 아니라 아이고. 히브리서 7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영원한 반차를 네.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셔야만 했는가? 네. 우선 죄 없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네. 네. 근데 로마서 3장은 뭐라고 고발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럼 누가 이 죄를 대신할까? 예수님. 그렇게 말처럼 쉽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이름은 혹시 안 될까요? 우리 상훈 학생. 네. 늘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형제니까. 하나님이신데 네. 좋아. 그럼 이번만은 재물 없이. 아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번만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용서해줄게. 이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제가 알면 하나님이지. 맞아. 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네. 그렇죠. 그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니까.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사망.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치러야 돼요. 되는구나. 근데 인생 중에는 네. 이 죄값을 치를 만한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뭘로 증명했죠? 성경이? 율법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허락하신 모든 율법은 네. 지켜라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던 맞아. 무지한 인생이었어요.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캐논, 잣대가 들이대어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에 이르를 수 없는 실력이 거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아예요. 없는 예? 여지가 없는 죄인이었구나. 제가 그 오래전에 그 부교역자로 있던 어느 교회에서 네. 여전도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수요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기도
서두가 항상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냐면 이북분이신데 아주 음성이 단호하고 카랑카랑하세요. 여지가 없는 죄인이 항상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땐 저도 이제 뭐 20대 후반이고 어릴 때니까 왜 기도를 늘 저렇게 하시나 식상하게 그랬는데 갈수록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아주 빈틈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일 기도 제목이에요. 앉으나서나 눈을 뜨나가거나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위하여 죽으시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요, 도덕이요, 윤리가 됩니다. 그러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결론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37절을 보세요.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찢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상의 성전의 휘장이 실제 찢어집니다. 네. 그걸 히브리 기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표정들을 그렇게 무심히 들을 거예요. 집중.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9절을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누가 이 고백을 한 거죠, 수희 학생? 백부장. 백부장 자, 그러면 백부장은 당시 누굽니까? 로마의 로마의 네. 맞아요. 군대의 꽃이에요. 네. 꽃. 최고 중요한 보직입니다, 사실. 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이 말은 신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럼 당시 신의 아들은 누구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황제밖에. 그렇죠. 황제의 부하가, 네. 황제의 신하가 지금 숨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행하고 목격하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는 로마의 장교로서 하면 안 뭐를 되는 건 고백일까요? 목숨을 목숨 건 고백이에요. 새롭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 사이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첫 번째로 걸어 들어간 인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다 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장을 우리 현기 학생 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곧 누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이 제단의 제물을 신이 누가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는 안 되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너무 죄송해요. 내가 뭐, 죄송하다는 표현도 정말 너무 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뭐라고 이러면 기독교는 이 진리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네. 이 새롭고 산 길로 처음으로 걸어 들어간 인물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풍자적으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죽음을 힘입어 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 그 CCM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맞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와이프하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훌륭하죠. 그 실제 인물들인데 할머니 80대, 네. 할아버지 90대인데 난 세상에 그렇게 천생연분의 아름다운 부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두 분이 다 서로에게 경어를 써요. 야자하지 않아요. 네. 존댓말을 써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흐뭇한 마음으로 보고 나와서 와이프한테 물었죠. 그리고 전형적인 대답을 기대했어요. 여보, 그 영화 본 소감이 어때? 이제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었어요.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 날이 뭐 얼마 많이 남은 건 아닌데 더 서로 사랑해야 사랑하며. 되겠다. 이런 대답을 누구나 남자면 기대하지 않겠어요? 꼭 해야죠. 뜻밖의 대답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해서 너무 남편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와, 됐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성경적인 대답이다. 맞아. 네. 이 땅의 것들은 사랑도 미움마저도 다 지나가요. 네.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사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눕니다. 주님의 일만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그분의 일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말씀이 영원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야, 감사합니다. 성사는 영원합니다. 콘서트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백부장 얘기가 오늘 제일 감동된 것 같아요. 사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맞아. 신념을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저희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아니 뭐 꼭 그렇지는 뭐 이렇게 그냥 둘러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증명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변하지 않는 거 세 가지.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그 말씀. 말씀. 네. 세 가지 딱 붙들고 또 한 주간 잘 살아봅시다. 정리합시다. 영원하라 포에버. forever.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나요? 1번 바리새인과 이방인, 2번 이방인과 서기관, 3번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